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만드신다. 이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를 잘라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구절만 바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 문맥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틀 안에서 읽어야만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문맥이 왕이며 문맥이 깡패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맥에 따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2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6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포도나무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6절을 봅시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실패로 끝나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다인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나쁜 열매를 맺었을 때 아이들에게 혼을 내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의 전부일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27장에 가면 4절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이 포도나무를 내가 잘라버리고 다시는 내가 물을 안 주고 다시는 거름도 안 주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 포도나무를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노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화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지기, 즉 농부가 되셔서 당신의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을 때는 내가 다시는 건드리나 봐, 내가 다시는 가지치기해서 다시 이 나무를 세우나 봐 라고 화를 내셨다가도 내가 이제 화 안 낼 거야, 내가 이 나무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녀에게 향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문맥 전체로, 성경 전체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실패한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27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의 가지를 처음에는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제거해버리다라는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는 원래 제거해버려, 잘라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들어올리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사야서 5장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다시는 가지치지도 않고 이 가지를 들어올리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포도나무가 자라다 보면 이 포도나무가 위로만 이렇게 솟구치는 게 아니라 가지가 무거우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땅바닥에 닿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로 들어 올려서 받침을 세워가지고 열매를 잘 맺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해버렸다라는 아이로라는 단어는 땅바닥에 닿은 어지러운 가지들을 들려 올려서 햇볕이 잘 비치도록 만들어주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다 잘라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3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여기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은 카다이로예요. 아까 아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카다이로, 깨끗하게 만들다. 2절 후반절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해서 깨끗하게 하다. 3절에 깨끗하여졌으니,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도 카다이로예요. 이것도 원래 제거해버리다, 가지치기 하다라는 아이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리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결국 당신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과실을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는 심판의 경고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치기하고 잘라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말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구약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가지치기 당하여 새로운 가지로 움터 싹터 돋아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돋아난 가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어요. 3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자들이에요. 옛 가지가 잘려나가고 새로운 가지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신 당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잘리심으로 제자들을, 성도들을 새로운 포도나무 그루터기에 새롭게 돋아나는 가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돋아난 가지인 우리 성도들은 이미 깨끗해진 가지들이고, 이미 깨끗해진 가지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합시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새로운 가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 어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깨끗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5절로 가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옛 가지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 가지가 좋지 않은 들 포도나무 열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잘라버리고 심판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가지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것과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의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아까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 열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잘라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구약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라버린 그 가지 위에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는 새로운 가지들이 맺힌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가지들은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맺으면 끝나는 건데 6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심판해서 새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만들었는데 신약에서도 우리가 또 이스라엘처럼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으면 우리도 또 같이 심판당하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다시 밖에 버려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후나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근데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를 불에 던져 태우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 그것들을 사람이 원래 맺어야 된 새로운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맺히지 않으면 맺히지 않은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을 모아다가 그걸 불에 던져 살아버리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어렵죠. 구약은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 들포도 열매를 맺은 가지 자체를 잘라서 심판하고 끝내버리고 새로운 가지를 심어버렸어요. 근데 신약은 새로운 가지를 심어서 내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가지를 또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열매, 맺히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은 그 열매들을 다 걷어다가 그걸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를 쳐서 아예 우리 인생을 없애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또 그들이 열매 맺지 않으면 또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가지들은 이제 더 이상 잘릴 일이 없다. 우린 더 이상 안 잘려.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먹지 못할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맺히지 말아야 될 열매,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맺히지 말아야 될 열매들이 맺혔을 때는 그 열매들을 다 걷어다가 그걸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나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것이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다가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건물은 좋은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집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각자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신앙의 충성도에 따라서 각자 다양한 자기 자신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이신 예수님 위에 쌓아놓은 것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위에 쌓은 것들 중에 불타 없어질 것이 있고 불타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각각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나중에 불을 한번 태워보면 남는 것이 있고 안 남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쌓은 것들은 불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남지 않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우리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 맨몸뚱아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 가운데 받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내 몸뚱아리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 하나만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내 인생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대표적인 예가 롯이에요. 롯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단 말이에요. 소돔 성의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소돔이라는 성의 중심 인물이며 유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에서 집도 지었어요. 재산도 있었어요. 가정도 꾸렸어요. 거기서 자기의 지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유황불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자기 가족만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뒤돌아보는 자는 전부 다 소금 기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롯의 부인은 뒤돌아봤다가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 쌓아놨던 것, 내 인생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 허무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유황불 가운데서 자기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그게 15절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들을 태워버린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들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당하지 못한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태우고 나면 뭐만 남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맺었던 열매들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불태 없어지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새 신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설명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지만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가지들인 우리 성도들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목적 안에 붙어있지 않은 것, 예수님이라는 목적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 인생에서 진짜 열매가 아닌 것들은 다 내 인생 가운데 불타 없어지는 삶을 경험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새로운 가지를 심었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돋아난 신약의 성도들의 가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불태워 없애지 않으셔요. 내 자신을 불태워 없애지 않고 새로운 존재를 다시 거기다 심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진,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맺는 진짜 열매들만 남기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맺히지 말아야 될 열매들을 맺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애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고 땅바닥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 우리를 가꾸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 이 열매가 뭐냐면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와 똑같은 열매예요. 왜? 성령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닌 열매를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내놓은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거나
내가 세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맺었던 이 모든 열매들 중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맺힌 열매들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열매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가치나 권력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 자신을 위한 열매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새롭게 접붙여진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소위 말하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들포도나무 열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17절을 읽고 있죠? 19절, 20절,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짓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나쁜 열매들을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워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태워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태워 없애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나쁜 열매들을 태워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우리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일지라도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들을, 이 나쁜 열매들을 다 불태워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남기시느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2절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은 남긴대요. 이거는 불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타 없어지지 않는 남아있는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들만 가지고 주님 안에 갈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80, 90, 때로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계시겠죠? 100세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맺힌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맺은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맺은 열매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천국 가실 거예요. 많이 맺히면 많이 가지고 갈 거고, 조금 맺히면 조금 가지고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내 영혼만 딸랑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요. 가는데 뭐만 가지고 가느냐? 요것만 가지고 갈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내가 육체로 맺은 열매들은 다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거예요. 구약에서는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열매를 맺은 가지 자체를 잘라버리고 끝내버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서 나쁜 열매 맺는 것 전부 다 잘라서 그 열매들을 몽땅 다 불태워 하나씩 다 없애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들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네 인생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어려워요? 열매를 맺나 안 맺는가?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울까요? 신약이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육적인 열매로 맺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태워버리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면서 돈, 명예, 권력, 행복,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맺고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닌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지금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다 가져가 버리시지? 라고 할 때 왜 그걸 가져가실까요? 왜 그것이 없어질까요? 왜 그토록 쌓아놨던 것들이 사라질까요? 그게 육체로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육체로 맺은 열매들을 하나씩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된 것을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맺은 열매들만 가지고 주님께 걸어가는 과정을 겪어 사는 거예요.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오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이시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가 아닌 열매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포기하게 만드시고 불태워 없애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만 맺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 끌고 가심에 우리가 딸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